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가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일상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의 주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일 연속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부활 첫째 주일에 평안하뇨, 둘째 주에 놀라지 마라, 그리고 셋째 주에 예수를 믿으라, 넷째 주에 주와 함께하는 가정을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오늘은 부활의 주를 따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핵심을 전해주신 기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교육시켜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재교육받는 것을 심화교육을 받는다. 심화교육을 받는다. 다 알지만 다시 집중해서 교육을 받는다. 부활의 주를 따르라는 이야기도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간 말씀 중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건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고 또 챙겨주지 않으면 잘 못하니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중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고 방심하고 잊어도 안 되는 말이고 계속 우리가 부활의 주를 따라가야 하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에게서부터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 3대를 걸쳐서 신앙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대를 걸쳐서 내려오는 그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거짓 없다는 말은 진짜가 진짜를 낳고 또 진짜가 진짜를 낳아서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동일한 예수, 동일한 복음을 계속 전달되어 오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 계속 전달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부모가 믿은 예수를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부모가 믿은 예수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고 스승이 믿은 예수를 제자에게 전달해 주고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은 예수를 믿음이 약한 이에게 또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전달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모세오경을 쓸 때에 쉐마라는 것을 교육했어요. 쉐마라는 말은 뭐냐? 들으라. 듣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까? 말할 수도 있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대답하는 건 필요 없고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제자가 스승에게 모은 것을 들을 때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체험해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의견을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계속 따르라고 하는데 안 따라.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나는 주님 따를 텐데 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있든지 말든지 저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이나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경청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걸 잘 경청해야 돼요. 잘 경청하는 자세가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쉐마예요, 쉐마. 잘 듣지 않으면 잘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듣고 잘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이고 사람이 무지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좋다는 이유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잘 배우고 잘 듣고 그래서 보다 더 잘하는 나라, 보다 더 잘하는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잘 경험한 사람들, 잘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된 경험, 체험된 여러 가지 상식을 갖고 의학을 가지고 치료하고 도전하니까 그런 나라들이 잘 관리하고 치료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바이러스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스라고 하는 질병이 왔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 도전을 하니까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다른 나라들은 이런 사스라고 하는 질병을 별로 옮아보지도 않았고 전달돼 보지도 않아서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경험이 쌓인 한국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듣고 내가 잘 실천하는 게 쇠마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뭘 잘 들어? 날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것을 보고 듣고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잘 보고 듣고 따라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잘 보고 따라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신을 차리면 쉬워. 근데 대부분 정신을 안 차려. 우리 여기 자녀들도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가 여전히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요. 일어날 시간이다. 옷을 좀 갈아입어라. 차를 좀 조심해라. 일찍 들어와라. 컴퓨터를 조금 절제해라. 여전한 소리를, 비슷한 소리를 계속해요. 근데 그 소리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필요해요. 왜?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자꾸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수제자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제가 따로 이렇게 금년에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는데, 어버이 주일에, 스승의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그것 하나하나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소중해요. 잘 경청하는 게 소중한데, 왜 소중하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부활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연속성을 가지고 말하는데 부활의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장로님 기도가 제 설교할 것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소견,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뜻을 안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추진하는 방향을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아이들만 문제가 있느냐? 어른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른들이 왜 문제가 있지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준비된 방향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야 돼? 자녀는 부모가 말려주고 제자는 스승이 말려준다고 하면 어른들은 누가 말려줘야 되겠어요? 듣지도 않는데 누가 말려주냐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누가 말려주냐 이게.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참견해주고 간섭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생각해 봅시다. 간섭해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냐? 가다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망가졌을까? 왜 넘어졌을까?
왜 잘못했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방향 수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아무도 말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왜요? 듣지를 않으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돼. 본인이 깨닫는데 그 시간이 빨리 깨달으면 감사한데 빨리 깨닫지 못하면 10년, 20년도 지나갈 수 있고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도 지나갈 수 있고 아니면 평생을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모든 이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 죽음이라는 길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뭐 해다 왔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뭐 해다 왔느냐? 그때 가서 제가 잠깐 바빠가지고요. 등불과 등과 준비를 했는데 기름 준비를 잊어먹었습니다. 바빠가지고요. 바빴느냐? 가서 기름 준비해가지고 오너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 건다 그랬어요. 그냥 바꿔둬둔 곳에 내어 쫓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교인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건 그대로 둬야 되는가? 우리 버려주는 것도 우리도 양심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 양심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안수받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를 깨우쳐라. 우리가 안수받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 또 은혜가 충만해서 신학을 가서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안 듣는 사람에게 듣도록 해줘야 될 일이야. 그래서 맨날 반복하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 맨날 반복하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밥상에 똑같은 반찬과 똑같은 메뉴가 올라오면 맛이 없다고 그래. 가정주부가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을 맨날 해주면 가족들은 맛이 없다고 하는데 참 가정주부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 양식을 맛있게 준비해야 돼요. 맛있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예년과 다르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를 쫓아가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쫓아가기만 하면 자녀이든 스승이든 어버이든 다 제자리 돌아오게 돼 있다. 주님을 따라오면 다 제자리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생사가 달려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부모 형제가 걸려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결탁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나 한 사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내 주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 자신을 삼가 가르치고 열심을 품으라는, 삼가 가르치고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진보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점점 성장해야 돼요. 신앙 생활이 점점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성장이 성숙되어지는 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믿음의 확장이 될 때 주변 사람이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과 확장이 없으면 주변 사람과 구원에는 무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은 동일한 말씀이고, 오늘 2020년 현재 김성룡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따르라고 전하는 것은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의 계획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보내신 자의 뜻을 쫓아서 보내신 자의 생각대로 보내신 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로봇처럼 살았느냐?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로봇처럼 살았어요. 어떤 로봇 같이? 아주 신실한 로봇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겐 자유권과 결정권을 줬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을 권한도 주고 자유권도 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죽는 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이 복종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보장해 주시고 그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노아가 있는데, 노아는 그 시대에 엄청난 인류가 번성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이 다 패역했다고 그랬어요. 다 패역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얼마나 따랐느냐?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루 이틀 따르는 게, 한 번, 두 번 따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꾸준히 따라갈 때 노아와 노아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따르는 척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오로지 노아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지.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 그 가정이 살 일이에요.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 그 후대가 복될 일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으지요? 대단히 소중합니다. 대단히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히 소중한 분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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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어떻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고 부모, 이웃, 친척들이 다 떨어지고 전혀 물설고 낯설은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종사일을 할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나라를 통치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쫓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출세했으니까 멋지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보잘것없는 종으로 살아갈 때 뭔 출세를 했어요? 뭐가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출세한 것도 없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랑할 게 없었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요셉에게 총리라는 직책이 주어졌고, 총리라는 직책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을 다 만났을 때에도 보복할 수 있었고 원수 갚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복된 삶이 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형제들이 살고 그 조카들이 살고 아버지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 여러분 또한 요셉이 주님을 따라간 거 본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구약시대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다 그랬어요. 온전히 쫓았다. 그 시대에 수많은 장정들이 있었고 청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갈렙 한 사람만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12명의 두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갈렙만 온전히 쫓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1등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1등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1등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온전히 쫓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1등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등 해봐야 코피만 터지고 1등 해봐야 엉덩이에 뽀러지만 나고 1등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시기 질투 대상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에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 후대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어요. 갈렙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온전히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장해줘요. 옆에 사람이 믿음 생활을 대충 하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음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옆에 사람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부른 그 부름에 온전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송을 제가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웃 친구는 어떻게 되나, 그거 관심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알아줘도 된다.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줘도 된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주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을 등지고 나는 주님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남의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저 집은 마스크 팔아서 부자가 됐대. 저 집은 정육점에서 부자가 됐대. 저 집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출세를 했대. 남이 뭘 해서 잘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필요한 직업을 줬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춰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직업도 똑같을 이유가 없어요. 생각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바라보는 그 일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맡겼다? 주일학교 교사 충실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차량 봉사 맡겼다? 차량 봉사 확실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사회자로 맡겼다? 사회자 착실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뭘 맡겼든지 그 맡긴 건 여러분 충실하게 하세요. 아니 아무개는 잘 안 하던데, 아니 아무개는 대충 하던데, 여러분 대충 하는 거 본받을 이유가 있어요? 불성실하게 하는 거 본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하는 거 쫓아가야지. 1등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잘하는 걸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도권이라 그러나 박스권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신종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마스크 쓰라니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냥 왜 나만 안 써야 되냐? 난 마스크 쓰기 참 싫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거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답답하면 벗어. 들고 가. 저기 사람이 와. 그럼 다시 쓰고. 쓰고 나서 또 아무도 없어. 그럼 또 벗어. 1등 할 필요는 없지만 아예 안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써줘야 돼.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참 보이지 않는 적과 우리가 싸우고 있느라고 고생 많으셔요. 이 여름은 다가오고 있는데 마스크냐고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참 안 됐어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갈 땐 써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제가 뭘 시켰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시킨 거 있으면 하셔야 돼. 해야 행복해. 해야 즐거워. 해야 감사해.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당장 사회자가 교체됐어요. 주고받는 사람이 교체됐어요. 그랬을 때 시킨 것을 예스 하고 따라가면 나는 행복해, 편안해. 근데 교체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엄청 혼란스러워. 설교하는 일도 바쁜데 다른 일로 분주해야 돼. 정신이 분산돼. 신경이 막 쓰여.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성질을 내고 아기를 젖을 주면 그 성질 내고 젖 먹이면 아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 아기가 성질 내고 젖을 준 엄마의 젖을 먹으면 아기가 설사한대. 아니 설교를 해야 하는 나는 정신이 분산될 때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영향이 가요? 모두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요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킨 것만 해라. 이게. 언제까지?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내가 시킨 거 하라. 이게. 여러분, 금년 초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감사히 알고 감당하는 거예요. 왜?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감당을 안 한다? 하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어디 계세요? 라는 주제로 말합니다. 어디 계세요? 부활의 주를 따르다 보면 내가 상황이 나쁠 때가 있고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현실이 도저히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기가 힘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내가 현실이 너무 바쁩니다. 현실이 너무 체력이 안 됩니다. 현실이 내가 도저히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이성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지성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야 할 상황이요? 안 쫓아갈 상황이요? 내가 생각할 땐 현실적으로 시어머니 쫓아가야 할 상황이 아니야. 인생 다시 고쳐서 가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조금 나간 여자 같아요.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갔다면 거기에서 내 인생이 나는 아기를 낳든 못 낳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의무다라고 생각한 이 여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쫓아갔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대로 현실은 안 맞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하셨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했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없고 모압 사람, 모압 남편을 다시 만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택한 족속, 유대 족속에 와서 후손을 생산하게 되고 멋진
가문을 창출하게 됐어요. 여러분, 상황이 안 된다고요? 룻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를 또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에스라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지라고 다짐하고 작정했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기회가 올지도 모르면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말씀을 연구해서 다짐하고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큰 명령을 내요. 도대체 이 에스라의 생각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하나님과 믿는 이방 민족, 이방 왕을 통해서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것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에스라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걸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는 상황이 맞다, 안 맞다, 현실 조건이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가 관계없이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쫓아가면 역사가 멋지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멋지게 크게 하지를 못하고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자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그마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영향력 있게 성장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 모인 교회도 있습니다. 30년 사이에 수만 명 모인 교회도 있어요. 근데 다 수만 명 모일 수는 없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있어요. 나의 나됨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